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낮저녁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여러분, 세상을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라 이런 말을 쓰죠. 학력이 있어야 출세한다.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곤 또한 너무 이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어 이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똑똑해야 하고 준비되어 한마디로 지식도 암도 뭔가 있어야 하고 또 가진 것도 많아야 쓰임받는다. 심지어 그런 생각하지요. 교회 다니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다니겠대.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데 아닙니다. 돈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그리 많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이 꼭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리 권세 많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안 옵니다. 물론 큰 교회 가면 간혹 있긴 하지만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부, 권력, 지식, 캐리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곤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인정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로 2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당시도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이 전도하던 그 시절에도 그리 문벌 좋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고 더군다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역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역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이 이 세상 기준과 상식으로 볼 때 역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니 세상에서는 학생들도 우열을 따져서 머리가 똑똑한 자들을 우선시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평준합니다마는 대학에서는 우리나라가 서열을 따라서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 이미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학력고사 보는 때는 매우 긴장되고 부모들이 참 고3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고3이 되는 거죠. 그보다 더 많이 참 수고하고 애쓰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이라 하는 곳은 알게 모르게 이제 경쟁 속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그 시험을 보고 또 캐리어, 그 경력, 이력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우리 한국 사회처럼 그것을 따지는 나라도 참 그리 많지 않을까 할 정도로 유독 그것이 강한 그런 사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좋은 우수한 이런 학력 무슨 그런 또한 기질, 운동으로 말하면 그런 재능, 이걸 가진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은연중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품질 좋은 거 이걸 고르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런 예는 너무나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몇 예만 들자면은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데 80세 먹은,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저 광야에서 그저 양이나 치고 말을 40년 동안 하지 못해서 안 해서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40년 동안 사람을 거의 상대하지 못해서 말을 잘 못하는 이 모세를 왜 하나님은 불러서 쓰셨느냐. 참 이상하잖아요. 이야기면 한 40세, 30세 된 청년을 들어서 써야 되고 지식을 갖추고 그런 사람을 써야 할 텐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서 말을 잘 할 줄도 모르. 나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로 대언하도록 할 테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기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굳이 알아주지 않는 그 80세 된 노인을 들어서 쓰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또 사울왕이 키가 크고 참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 왕을 잡는데 이세 집에 하나씩 사무엘 앞에 서게 한데 사무엘 생각도 이 이세의 큰아들 이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마지막 8째 저 들에서 지금 양이나 치고 있는 사무엘 앞에 나오지 않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물론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고 지혜와 총명을 가졌지만 아직 성장하지 아니한 어떻게 말하면 채 20도 먹지 않은 그런 나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소년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훈련 연단하시기를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김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30세가 되도록까지 훈련, 즉 고난 속에서 각종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볼 때도 이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삼을 때에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무슨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 한 명도 고르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 출신만 4명 이상을 골랐습니다. 당시도 이 어부들은 그리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들이요. 또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세금 거두는 세리들, 이들은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리를 자그마치 2명이나 제자를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출신, 성분, 무슨 직업, 어떤 배움 이런 걸 볼 때에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선택하셨다.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할 때 약하고 낮은 자를 택하사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때 사실 우리 중에 뭐 나는 잘났습니다, 똑똑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뭐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준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주님 품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느냐, 지혜를 가졌느냐,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아서도 알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세상에서 약하고 또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천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가졌다고 하는 자들,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는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데 상관없습니다. 우리 중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믿고 나니 자랑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랑할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예수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가 오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노래가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듣지 않은 복음성가일 텐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과 육체로 부끄럽게 하사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역설의 명수이십니다. 세상과 육체를 부끄럽게 한다. 이 말에 우리가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연적 출생으로 태어난 것,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그 문화라고 할 수 있지요. 세상에 물론 노력을 해가지고 더 발달해서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따게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일반 은총, 태어난 환경, 조건, 여건이 그리 넉넉지 못하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즉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 신체적으로 약한 자들, 또 중간에 가서도 또 몸이 이렇게 연약해지신 분들, 연로한 성도님들, 나는 할 수 없어요, 이제 못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요,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찬송은 할 수 있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 재능을 따라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감추어 두어서 책망을 받았고,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을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또 이제 2고을을 차지해라, 5고을을 차지해라.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셨다. 하려고 하라 그 말입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졌다. 창세기 5장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하는데,
창세기 5장 한번 3절을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좀 그런 수고를 해야죠. 요새는 자막이 있어가지고 너무 성경을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창세기 5장 3절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담은 셋을 낳고서 6절 보겠어요.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오늘 105세 몇 세 낳는가 한번 유념해 보세요. 9절 봐요.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12절 게난은 70세 마할랄렐을 낳았고, 15절 마할렐렐은 65세 야렛을 낳았고, 18절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21절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25절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28절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자, 이제 우리가 노아가 32절 봐봐요.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 아담으로부터 라멕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200세 안에 다 낳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노아는 200세는 물론이고 300세도 400세도 아닌 500세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500세에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대에는 자식이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자식이 없다.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뭔가 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렇지 않냐? 왜? 아담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자식 놓는 일은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다들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다들 100세 이후에 많이 자식을 낳은 것 보면 그 시대는 장수하던 시절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500세가 되도록 노아는 자식을 갖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참 많이 괄세를 받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노아는 절망감이 쌓이고 쓰라린 눈물이 양식이 된 날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슬픔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노아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면은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 100세, 200세 안에 다 자식을 낳았더라 했는데 노아는 5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은혜 입혀주시는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더딜까? 원하는 나이에 내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또는 심하면 절망감에 빠지고 낙심좌절감이 들어오는 혹시 성도님 계십니까? 남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자식들도 되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고 이럴까?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풀려지지 않을까? 안 될까? 이럴 때 우리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세가 된 이후에서 자식을 놓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난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예비하라 그래서 산에서 약 120년 가까이 이렇게 방주를 짓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인류를 구원해내는 데 있어 자기 가족을 통해서 새 인류를 존속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성취했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방주를 완성해서 짐승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평가를 하지 않아야 함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돈 많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되게 돈 많고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은 큰 교회로 가지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지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닐 만한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한나 교회도 도구로 자기의 출세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디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이렇게 물으면 그래요. 어떤 분은 저는 작은 교회 다녀요. 개척교회 다녀요. 어차피 힘이 없이 그렇게 말을 하신 분들. 뭐 그럴 거 있으면 하나님이 작습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은 모든 자식들을 대할 때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신 자.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 자녀가 약한 자가 있고 그러면 더 관심이 가고 사랑이 애정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로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강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강하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를 약한 자로 이렇게 지금 들어서 예수님 믿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노아를 들어 쓰셨듯이 또한 모세를 들어 쓰셨듯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혈통적으로 볼 때에 이삭이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에서는 남자답고 아주 사냥도 잘했지만은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이를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형 뒤꿈치를 붙잡고 늘 그런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간 이 야곱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12지파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혈통적으로나 또는 세상 지혜나 능력이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음 있는 자. 아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그런 자를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저 자신을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형제들 중에 8남매 중에 내가 가장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을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배움의 기회를 제게는 더 많이 주셨던 것이죠. 지독한 부모의 사랑을 저는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셔서 오늘 또 쓰시지 결코 세상에 그 서열로 보아가지고 쓰신다고 한다면 참 우리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30절 띄어 올렸는데 이 말씀을 외우면 좋습니다. 이 말씀이 잘 안 외워집니다. 좀 그 내용이 많아서. 그러나 이 구절 외우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같이 읽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또 불러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읽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나는 지혜 없으나 우리 예수님이 내게 지혜가 되셨다. 나는 죄가 있으나 의롭다 하셨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에게 구원함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의 어떤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그것을 더욱 우리가 고백해야 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깨끗지 못해요. 나는 어리석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그러죠. 지지리도 못 낳았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나 믿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기 주먹 자랑하는 사람이 코로나 때 마스크 다 쓰고 그 보이지 않는 균 앞에서는 다들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주먹 자랑하고 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심지어 돈과 권력을 자랑하죠. 권불료 1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쿰 라우데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최고 그런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부터는 나의 가진 모든 지식을, 배움을, 자랑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알았던 지식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누구를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는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는 살만한 맛이 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속이는 마귀의 그런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방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부응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얻으시며 힘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